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월교회는 한월중고등학교 안에 있잖아요. 한월고등학교에 지난 목요일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첫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날은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왔다 갔다 걸어다니다 우리 쉬는 시간에 여기저기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모여서 오늘 불렀던 찬양을 막 부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악을 쓰기도 하며, 어떤 아이들은 화음도 듣고, 그날 예배에 있었던 찬양들이 자꾸만 생각나나 봐요. 우리도 아침에 들었던 음악이 하루 종일 자꾸 나도 모르게 입가에 맴도는 것처럼 아이들 입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들을 또 하나님 전에 잘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절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 주를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 말씀을 향해, 주님의 그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날, 이 주일날 하나님을 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놓읍시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삶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연약했던 주님의 사랑 붙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갔던 간절했던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전에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사람들처럼 저희도 온전히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지난날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했던 적이 몇 번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죄로 물들어 있었고 기도의 때인 줄 알면서도 저희들은 바쁘다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반드시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의 표어가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늘교회에 속한 이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고 은혜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는 가족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주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6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된 3월입니다. 새롭게 시작이 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힘을 내어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학생들의 안달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고 실력 있고 명확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은혜와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학원에 속한 우리 하늘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비전과 사명을 알게 하시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성가대, 찬양단, 마침밴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일하는 이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정부 회원들이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성재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1장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미소하시면서요. 잘 사셨죠? 왼쪽 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미소 속에 주님의 미소가 있습니다. 우리 하는 소식 전합니다. 금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함께 묵상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 우리 올해 고난주간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자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수요일 찬양 예배가 예정대로 수요일 저녁 6시에 진행되어지고요. 또 세족 목요일 성찬 예배가 3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성금요일 심야 기도회도 진행되는데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예배가 있다, 고난주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6시 예배,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는 9시에 또 3월 기도회와 함께 성금요일 심야 기도회로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오셔서 주님의 마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활절 세례 예식이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됐는데요. 3월 27일 부활절 예배에 세례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해당자들은 세종실로 12시 45분까지 오시면 되고, 오늘 예배 후에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늘교회 특별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면 하늘교회 1일 부흥회 부활절 첫째 주 4월 3일 오전 예배에
이분이 오십니다. 네. 네. 너무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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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이 정말 많은 또 연예인들도 많이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실제 앨범에도 많이 이 곡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만들어지게 된 많은 찬양에 대한 영감들을 우리 한웅재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4월 3일 오전 예배에 찬양 예배로 또 특별 예배이기 때문에 주변에 초청장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너 노래 좋아하지? 와서 찬양으로 함께 하자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이 자리에 많이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은혜 받고 또 계속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해 주시고 가실 때마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올교회 교족부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과 문자나 톡으로 우리 김성규 전도사님에게 사진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사진. 네. 꼭 기억하셔서 사진을 문자나 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꼭 그 증명사진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잘 나온 사진으로 얼굴이 잘 나오는 사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전사님께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방에다가 한 번 더 사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게요. 꼭 전사님께 보내주세요. 오늘 새가족가정 3주차 교육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 예배와 함께 원래회로 진행되어지는데 원래회 예배 안에 우리 광고기 끝자락에 각 부서별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행사들 그 일들을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4월에 있을 또 특별한 행사들 그것들을 요약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안내해드리고 또한 다음 달에는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또 기도의 마음도 갖고 하는 소식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청년부, 학생부 이렇게 해서 저에게 꼭 전달해주시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회 이진성 권사님, 마음 나눔 안내 해외아동, 해외선교, 급식 지원하는 일, 한올학원을 도와주는 일에 계속해서 물질로,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 한올교회 처음 방문하시거나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처음 오셨죠? 네, 아까 저희가 못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처음 뵈는 분 계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나고 잠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의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한올 성가대의 감사찬을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이야기 38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시는 그런 말씀 연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 이야기 듣게요. 예비 시간에 내려왔던 거 처음이네요. 좀 최대한 그걸 삐뚤어 해놓으면요 옆에서 예배 드리신 분 이러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서 자, 그걸 좀 맞춰주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맞춰? 다리를 아예 움직이면 됩니다. 다리를. 여기에는 물리가 필요해요. 아버님입니다. 나오실 때 한쪽을 좀 아예 풀어주시면 너무 삐뚤어져 있어서 아마 옆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이러고 예배 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아예 네. 그쪽으로 내려주시면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죄송해요. 왜냐면 옆에서 그 아기들이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친구들이 오늘 안 와서 제가 맞추겠습니다. 두 번이나 내려왔다 본데? 네. 당황했습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고요.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주까지 한 5주 나눈 것 같아요. 5주 나눴는데 실은 이 베드로 고넬료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오늘이 거의 마지막 얘기니까 전달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보통 기독교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물을 때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1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어쨌든 제자 공동체가 생겼죠. 그죠? 그때 교회가 좀 시작한 거다.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시작을 한 거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가 진짜 기독교다.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땐 이 중에 뭐인 것 같아요? 어떤 거인 것 같아요? 손 들어볼게요. 1번입니다. 1번.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만 그냥 공동체가 기독교였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다.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교회의 시작이라고 좀 놓고 보면 이것도 말이 많죠. 기독교와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상으로 보이는 교회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일단 기독교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요. 기독교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볼게요. 그럼 이제 기독교의 뜻, 이건 제가 가끔 물어보니까 하늘교인들 많이 아시죠? 기독할 때 이 기독의 뜻이 뭐죠? 기독? 그래서 이게 나와야죠. 근데 제일 실은 어디, 딴 데 가서 물어봐도요, 기독의 뜻이 뭐냐면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기도, 옥교에서 이렇게 사이격대로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독이라는 거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음역이라고 나와요. 음역이 뭐냐면, 저희는 저 한자를 기독이라고 읽어요. 저거 읽으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가 기독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한자를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거랑 중국이 읽는 게 좀 다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혹시 우리나라만 읽으면 어떻게 되죠? 락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 가구가락. 이게 중국 사람으로 읽으면 뭘까요? 가구가락. 네, 들어볼까요? 중국 사람이 읽으면 그렇게 읽어요. 다시 한번 더 들려드릴까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코카콜라가 저렇게 써있대요.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공급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중국 사람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전혀 모르시겠죠? 한번 중국말로 들려드릴게요. 巧克力， 뭐예요? 아,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되어 있던 이 단어도요. 이 단어도 보통 이제 성경에 그 중国성경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이거 혹시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 있으세요? 전 한자 잘 몰라요. 이렇게 야소기독이라고 해요. 이거 중국 사람들 이렇게 하면 耶稣基督， 예수, 기도, 앞에 거 뭔지 알겠죠? 예수라는 뜻이고 뒤에 거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제 음역한 거예요. 중국 사람은 그렇게 읽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耶稣基督， 예수, 기도, 비슷하게 들리나요? 비슷하게 들리나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이건 정말 옛날 얘기이긴 한데 왜 그랬냐면 일단은 성경이 중국에서 먼저 받아들여졌으니까 중국에서 번역이 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해 왔더니 야소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교가. 그래서 야소교라고 불렀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다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1번, 2번, 3번 몇 번일까요? 정답은? 일단 제가 지난주에 아닌 것부터 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전 1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베드로의 일단의 고백이 없고 지금 베드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1번은 확실히 아니에요. 근데 2번, 3번 다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분명해졌으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다라고 막 전하기 시작한 건 몇 번? 실은 너무 어렵나요? 실 몇 번이죠? 3번이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신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이 다 가능은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무리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제가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추가시킨 거예요. 오늘. 베드로하고 고넬료의 만남도 기독교의 시작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요. 실은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아니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역사 시작이죠. 그리스도 시작, 기독교 시작인데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교회라는 말도 저희가 지금 저희 설교의 계속 시리즈인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회 이야기예요, 그죠? 교회 이야기를 사도행전 강의를 교회 이야기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요, 교회라는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한 장당 2-3번씩 나와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왜 덜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왜 안 나왔느냐 하는 거죠.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지난주에 얘기한 거 빼고 갈게요. 생명에 이르는 길인데 누구에게도? 이방 사람에게도. 그러면 그전에는 누구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제가 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지금 좀 썼어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썼는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도 저희가 보통 초대교인들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초대교인들은요 그냥 볼 것도 없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라고 해도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로 나뉘었냐면 본토 출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니면 외국 출신. 우리도 딱 그렇게 나뉠 수 있겠죠? 외국 출신 한국인 선수들. 여기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보다 좀 많은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본토 출신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히브리어나 혹은 아람어를 썼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아람어는 이슬람에서 쓰는 게 아랍어고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쓰던 말은 아람어예요. 근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외국 출신 사람들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헬라어를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헬라라는 말, 헬라 제국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꾸 역사 얘기하니까 넘어갑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부터 시작된 게 헬라 제국이고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는 헬라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갖다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원어에도 그릭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헬라는 그리스 문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리스랑 좀 달라요. 굉장히 역사적인 제국을 이뤘던 것은 헬라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쓰는, 왜 다른 나라 사람도 헬라어를 썼느냐? 영어 같은 거예요. 세계 공용어였던 거예요. 이 헬라어 자체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클레오파트라도 이집트에 있었지만 헬라어를 썼어요. 그런 식으로 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른 말을 쓰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단어 아시면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요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을 아픔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자란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하나 정도 추가되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은 다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된 부류의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절반 정도 피가 섞인. 근데 이게 피라는 게 좀 애매해요. 여러분 어때?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 국가인가요? 이제 점점 아니란 얘기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는 다 단일 민족 생각하지만 실은 아니겠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유대는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냥 유럽과 중동의 한가운데 있어요. 한복판에. 아예 그 경계선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피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인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도요 이방인 여자가 3명이나 나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로 뭐라고 부르죠? 율법이라고 부르고요. 지난주 주제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는 게 뭐다? 최고의 표준으로 할례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말이 참 재밌는 거예요. 유대교. 유대인의 종교라는 뜻이죠. 한 민족은요, 그냥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보면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붙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 혹시 여러분 좀 세계적인 종교 중에 이렇게 민족 이름이 종교 이름인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하나 정도 있으실 텐데. 그거요. 실은 안 나오실 때 생각을 했는데 한나라 힌두교 정도. 왜냐면 힌두라는 말 자체가 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강이 겐지스 강이에요. 근데 겐지스 강은 산스크리트어로 신두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인 그 어원이 같을 뿐 인도인의 종교라는 뜻은 실은 아니에요. 인도인도 대부분 힌두교를 믿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유대인의 종교인 유대교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선택받은 민족이고요. 선택받은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요거 좀 나누세요. 우린 선택받은, 그러니까 우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뜻 하나로. 근데 이거는 과거 일이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 얘기 아니고요. 근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과거에 선택받았는데 나중에 누가 와요? 누가 와요?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의 사자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라고. 근데 대부분의 신앙은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때 영어인, 공영어인 그리스말로 바꾸면 아까 나왔던 그리스도가 돼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따르면, 법을 잘 따르면 현재는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게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정리가 딱 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대교회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초대교회는요 똑같이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근데 율법을 따라 살아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인 누구를? 예수님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죽인 예수, 그러니까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요걸 딱 되셨죠?
이게 신앙이라는 게 대부분 요 틀에 따라요.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로 가거든요. 그러면 유대교는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지냐면 이 중에서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바꿀 수 없죠? 일단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 바꿀 수 없죠, 그죠? 처음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니까. 그리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럼 현재는 뭐밖에 없어요? 율법을 잘 따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했다? 율법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거 어렵나 봐요. 아니 괜찮죠? 초대교회가 뭐가 제일 중요했냐? 똑같이 마찬가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과거도 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초대교회를 너무 폄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실제로 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정확히 드러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들은요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게다가 이 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냥 만이라고 이렇게 하나만 붙어있지만 실제로 모노스라고 하는 온리라고 번역되는 모노스 하니까 혹시 영어 뭐 하나 떠오르잖아요. 스테레오 모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생각을 아예까지 모르지만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아까 이틀을 좀 다시 한번 뒤로 가볼게요. 이틀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걸 열심히 해야 돼요. 너희는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었지만 너희가 그럼 일단 뭐 해야 되면 너희가 유대인이 되라. 왜냐면 할례라고 해서 귀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잖아요. 그럼 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을까? 단순해요. 아까 이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왜냐면 우리가 많이 이거 얘기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누가 생각했나요? 아무도 없어 다행인가요? 맛있는 음식 뭐예요? 누가 생각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같이 먹고 싶어야 돼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그럼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전혀 기다리지 않으면 줄 필요도 없어요.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무슨 소식을 막 되게 기다려요. 어떤 걸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합격. 봐요. 만약에 시험 봤어요. 고3이잖아요. 시험을 딱 봤는데 제가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CD가. 학교에 대해 딱 들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요? 제가 들었어요. 희진이한테 먼저 얘기해. 왜? 누가 제일 기다리고 있으니까? 희진이야.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이 있다 그래도요. 제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희진이가 합격했대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요? 심지어는 다른 합격을 기다리고 싶은 혜진이한테가 희진이가 붙었대 그러면 뭐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저에게는 최근에 가장 기쁜 소식은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였겠죠. 그래서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아기가 생겼다는 걸 알고요. 일단은 확인을 해야죠.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아기를 보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잘못 주무셨대요.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장모님, 당연히 다, 실이 장모님, 장모님 못하네요. 그래서, 야무셨습니다. 영상을 보실 텐데. 아무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실은 저희 속회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저희 학교에도 안 알려드리고, 저희 같이 화요일날 속회원들도 알려드리고, 왜냐면 가장 기다리셨으니까. 무슨 이해가 되시죠? 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누구한테 제일 기뻐요? 유대인이에요. 누가 제일 많이 기다렸어요? 유대인. 그래서 그걸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래요? 종료주일이래요. 왜 종료주일은 항상 내가 종료주일이 되면 종료주일의 의미 얘기도 오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매년 했으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다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던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예배 이번 주 되게 많죠? 왜냐면 패션 위크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 주예요. 그래서 좀 하루하루 특별히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순절 금식 안 하셨어도 뭐 이미 뭐 끝났는데요. 뭐 이제 7일 남았지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순절이거든요. 근데 고난주간만 특별히 조금 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죽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부활절, 여러분들이 부활 축하예배 그러거든요. 그럼 부활이 누구한테 제일 기뻐요? 막 어디 가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누구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음 주에 이때 이곳에 모여서 부활 축하예배를 드리겠죠. 그죠? 왜요? 다들 부활이 기쁘다고 하니까. 안 기쁘세요? 기쁘셔야 되는데. 기뻐야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저희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주는 무슨 주냐? 부활절 둘째 주예요. 계속 부활절 가는 거예요. 원래 모든 주일이 부활절이고요. 또 부활절 둘째 주에 뭐 하냐면 한윤재 목사님을 모셔요. 와, 좋으세요? 좋으셔야 돼요. 실은 전 되게 좋아요. 왜냐면 한윤재 목사님이 원래 꿈이 있는 자유라는 팀에 계셨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좋은 씨앗이라는 요 팀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여간 뭐 차단도 다녔고요. 근데 그분이 제 앞에 오신대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아니어도 뭐 이승철의 소원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얘기 두 노래 들어봤어. 그 사람이 온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분을 아는 분들이 좋을 거예요. 그렇게 기쁜 소식이고 기다리는 소식을 전해주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니 초대교인들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누군데 이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되게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기 나오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에요. 무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딴 나라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도? 그리스 헬라 사람에게도 전했어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잘 써요. 영어 잘하는 사람 멋있잖아요. 혹시 청년이나 학생 중에 꽃청춘 보시는 거? 꽃청춘 지금 막 그 아프리카 여행하고 있는데 유준열 멋있죠? 뭐 할 때 멋있어요? 영어 할 때 멋있죠. 정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어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가운데 만약에 정말 머리가 노란 분이 오셨다고 합시다. 외국에서 아예 뭐 혼혈도 아니고 미국인이 와서 앉아 계세요. 다들 말 잘 못 붙이실 거예요. 왜 저희 주변에 혹시 친구 중에 염색한 거 말고 진짜 머리가 새노란 분이랑 친한 거 힘들어 보세요. 저희는 별로 없잖아요. 있으시구나. 근데 저희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국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말을 걸게 되는 거죠. 영어 잘하니까 헬라어 잘하니까 말했고, 그래 그럼 니도 한번 들어볼래? 그러고 예수님에서 전했는데 그 주 예수를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는 그 기쁜 소식 번역한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은 제가 실은 이 부분을 쓸 때 정말 고민하면서 썼고 제가 거의 1시간을 멈췄거든요. 한 줄을 쓰고.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음 주 부활 축하예배 드리죠? 누구 데리고 오실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와요. 우리 부활 축하하는 날이래. 옛날에야 계란주인데 그러고 변도가 됐어요. 올해는 2개 드려요. 이제 없어요. 옛날에 이게 전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계란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부활한 소식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기다리는 소식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은 기다리는 소식이에요. 이게
이게 뭔지 제가 설명하면 되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활 축하 예배 저희끼리 뭐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부활절 둘째 주에 한동재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건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하고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걸요 정말 여기 한 줄을 쓰고 1시간을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실은 얘가 몇 개 생각이 나는데 그 예를 들면 그래 난 알겠어 느끼겠어 이렇게 너무 나뉠까봐 진짜 고민을 하다가 1시간 만에 그럼 이거를 설명해보자. 신앙고백.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좀 단순화시키면서 사도신경이 빠졌죠. 신앙고백이 빠졌어요. 저희 새벽기도에 매일 하지만 근데 신앙고백 아실 거예요. 한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좀 해볼게요. 네, 신앙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실은 교회에 다니면 처음에 외우게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저는 사도신경이 참 좋은 이유가요. 사도신경 말고 우리 기독교에 가장 오래된 신조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신이 니케아 신조라는 건데요. 여기 한 4배로 길어요. 외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여기 딱 외우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 믿사. 여러분 하나씩 가봅시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2000년 전으로 생각해 볼까요? 무언가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믿었어요. 종교 상관없고 민족 상관없이 실은 우리나라에도 그 창조에 대한 철학은 다 있어요. 모든 나라에 사람이 창조할 수 없고 신이 창조했다고 믿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창조됐다고 믿죠? 빅뱅에 의해 우주가 시작됐다고 배우죠. 그죠? 근데 실은 이게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면 왼쪽은 누가 창조하셨느냐의 문제고 빅뱅은 뭐예요? 원인과 현상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빅뱅을 얘기했다고 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빅뱅을 제일 먼저 주창한 분이 신부님이시거든요. 신부님 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신이 창조하셨든 여러분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시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는 신이 아니면 빅뱅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빅뱅의 이야기하면서 막 가슴이 뛰는 분. 저는 좀 뛰는데. 이 설명을 할 수 없어. 저는 정말 빅뱅이 전 너무 놀랐거든요. 그 얘기하면 이제 다 떠나실까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신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고마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창조한 분이 가장 힘이 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솔직히 전 이게 너무 좋아요. 돈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전 이 솔직함이 좋아요. 우린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를 믿는다는 건 돈이 아니라, 돈도 하나님 창조하셨겠지만, 돈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한 주관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고백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슴을 뛰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 아기가 갖게 됐다는 거 저희도 3월 초에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걸 며칠을 알려드렸냐면 3월 8일에 알려드렸어요. 전화해서 아버지 왜? 그래서 아버지 손주가 한 명 더 생기시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손주 한 명 더 생기신다고. 아버지가 정말요?
아니 10초 동안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아신 거예요. 축하해야 돼, 축하해야 돼. 그리고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잠을 못 이루셨대요. 그날 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를 봤거든요. 거의 잘 자요. 못 잘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잠을 못 이루셨대요. 근데 3월 8일에 알려드렸다 그랬죠? 이틀 전인 3월 6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4번째 암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거든요. 4번째 암이었어요. 근데 4번째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틀 후에 손주가 한 명 더, 막내가 아들 딸이었지만 아기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요. 잠을 못 이루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전능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지 않으셔도요, 이 손주 조금 더 안아보시려고 건강하려고 노력하세요. 손주 안아보고 싶으시다고요. 그게 인간의 아버지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몸이 안 좋아서, 나는 세상에 정말 나는 뭐지? 난 정말 흙수저야. 난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야.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같이 우세요. 믿으십니까? 저 상담할 때 그걸 느껴요. 이번 주에도 어떤 가정도 상담하고 아이들 상담하면서 또 어른들을 상담하면서 그냥 같이 손잡고 울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혼자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울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같이 여러분 기쁜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같이 막 뛰면서 기뻐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추명이라는 찬양이 있으면 자신은 추명. 나는 춤에 나는 이진호 권사님 계셨어야 이렇게 같이 맞추실 것 같은데 조희동 권사님 아시죠? 이게 저희 정말 안 하나 봐요. 아무튼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막 기뻐서 춤을 추시는 찬양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 여기까지. 근데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들을 보내셨대요. 그럼 독생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아까 연결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해요. 사랑하는 가족끼리 뭐 손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로 상처를 줘요. 심지어 아까 말했던 돈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돈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나 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돈 좋아요. 저 주세요. 제가 돈을 쓸게요. 근데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사람 상처 주지 마세요, 제발.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제발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 성적이랑 숫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발 자녀들을 상처 주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는 게 너무 어떠셨어요? 아프셨어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해야만 사랑할 수 있고 뭐뭐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한다면 상처 주는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아프셨어요.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좀 알려주시려고. 근데 안타까운 건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아들을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자기 오른편에 데리고 가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끝날 저 우리 교회 하는 거 있죠? 내가 먼저 그 길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이 길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삶의 원리라고,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원리 바로 이거라고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보여주셨던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 길이 맞아. 그 하나님 나라,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이 되고 모두가 그것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가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령을 근데 그 하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다시 이곳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믿으십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 하나님 어떤 특별히 신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시고요. 심지어 거룩한 공회, 실은 이게 캐톨릭 철치거든요. 공회가 캐톨릭 철치 가끔 말씀드리죠. 가톨릭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톨릭 캐톨릭인데 거기 이제 로만 캐톨릭 철치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가 이거죠.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좋은 상황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갈게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때 그 친구는 교회 안 간 거죠? 하늘교회 안 왔으니까 간 거죠. 그게 캐톨릭 철치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셔서 예배를 드려도 그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고 우리 하늘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믿으십니까? 그게 공예예요. 그게 캐톨릭 철치예요. 이 교회가,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그 안에서, 여러분 여기도 얼마나 불완전해요. 우리 벌써 제가 몇 번 얘기 안 했는데 또 흩어져 앉기 시작하셨죠? 조금이라도 그냥 우리 편하게 앉는 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믿으십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 큐티가 마태복음 25장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소켓이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실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매일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며 사시죠? 잊고 살잖아요. 심지어는 내 옆에 가족이 쓰러져 엎드려 있는 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왜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바빠서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바라보며 사냐는 거죠.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이 가끔밖에 안 나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언제? 왜냐면 가끔은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끔은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드릴 때요. 기도할 때요. 잊고 살다가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다시 맞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됐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됐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됐네요. 더 자주 말씀 읽고 더 많이 기도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저절로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예수님 사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러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참 신기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근데요,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아니,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기쁘게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더 가볼까요? 심지어 우리 여전히 실패하며 살죠. 근데 우리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기쁘죠? 그것만이 아니라요, 우리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얘기인데요. 이걸 아직 잘 모르신다면, 아직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별로 안 든든하시다면,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삼성그룹 이건 회장님이셨으면 든든하셨을까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형 뭐 이러고. 근데 여러분 모르죠? 뭐 지금 신세계 하나씩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게 더 좋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게다가요, 예수님 이곳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진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우리를 정말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초대교회를 몰랐던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만 기쁜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가 들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권하였다. 실은 이 소식이 들렸을 때 만약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난주 이거 기억하시죠? 베드로 놓고 장로들이 둘러싸갖고 막 나무랬던 거. 근데 이미 그게 지났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게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뭘 유명해요? 재산만 걸려요. 왜요? 이걸 나눠줘야겠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보다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더 커요. 그래서 그걸 나눠준 거예요. 제가요, 되게 하나님한테 은혜되는 게 가끔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제가 학교들 강의 많이 나가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도 나가고 뭐 그래요. 그리고 뭐 방학 때는 저기도 나가잖아요. 근데 가끔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한테 모든 학교가 그래요. 목사님, 제 목사라고 알고 전화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랑. 목사님, 근데 사례가 학교는 정말 얼마 안 줘요. 전에 차 타고 인천에 갔다 왔는데 5시간, 6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길 막혀서 6시간 걸렸는데 11만 원 입금 되더라고요. 정도는 아니죠. 근데 기름값이랑 반드니까. 근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예전에 저도요, 그 돈을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어디서 연락와도 그래요. 장교에서 와도 걱정하지 마. 전 한 번도 여러분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값어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도 안 줘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에서 그렇게 나눠줬더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바나바가 막 그렇게 이방인들이 막 믿는 게 딱 보이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딱 떠올랐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 가서 누구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근데 바나바도 그랬어요. 바나바도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딱 떠올랐는데 누구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오랜만에 등장한다 그죠? 사울.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랑 자꾸 부딪혀갖고 지금 다소 고향으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유대인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드디어 오늘 주제 나왔네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었어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요거 뭐였다고요? 코카콜라죠? 근데요 이 중국 사람들이 재밌는 게 똑같은 말, 그러니까 아까 코카콜라하고 똑같았잖아요. 근데 옮길 때 그냥 안 옮기고요. 의미를 또 찾아요. 이 가구가락을요, 가구가락을 뭐 한자로 보면 오를까 입고 오를까 풍냐가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코카콜라를 먹으면 풍류 저절로 흥겹게 노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식으로 담아요. 이 초콜릿도 마찬가지예요. 초콜릿을 먹으면 그게 막 공고하게 뭔가 이길 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콜릿이 카카오가 힘을 줘요. 에너지 많이 주거든요. 에너지 음료로 많이 쓰이잖아요, 옛날에. 그럼 이 기독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을 넣은 것도요, 서기자에 살펴볼 독인데, 이 살펴보다는 뜻이 바로잡는 뜻도 있거든요. 터, 기초라는 뜻이거든요. 기독 뭐냐면, 무언가 터, 기초를 바로 잡아주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심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완전히 전혀 다른 터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올교인들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넌 도대체 어디서 어느 별에서 온 사람이냐?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기 남자들이 군대한테 안 갔다 온 친구들 저기 있잖아요. 얘들아, 군대 가서 이런 얘기 들어야 돼.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넌 왜 이렇게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하니? 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 다른 거,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어디 가든지 넌 참 신기하다. 저는 의도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좀 피해요. 왜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느낌이 어떠냐면 기독교란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실제로 중국어로도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번역이면 기독도라고 번역이 돼요. 왜냐면 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종려주일날 많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찬양했어요. 근데요, 결국 고난주간으로 넘어가요. 종려주일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막 찬양했어도, 호산나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어도 결국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연결이 돼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터전 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 갔어요. 초대교회 얘기했죠? 여기서 초대교회는 자꾸 얼루 가려고 그래요? 이것만 얘기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4가지 다 가면 돼요. 주변에 가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얘들아, 너는 하나님 너 사랑하셨어. 우리 그렇게 못 살고 있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만약에 한올교회가 이 부분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만 따라가면 정죄하는 교회가 돼요. 넌 이것저것 안 했지? 아니면 여기만 가면 뭐만 돼요? 교회에 왔으니 너는 구원 받았어. 아직 아니에요.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게 많이 남아있어.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번 한 주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려고 그래요. 아까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거든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좀 시작.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럽지 않게 십자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우리 터전을 바꿉시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일단요 그것이 기쁘시죠.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모르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의 법이 아니라 권력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음을 몰랐었다고. 근데 지금 내가 알게 되었다고. 나는 그 일 갈 수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 가게 하시는 분 믿는다고 감사하다고 감동을 앞에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건요 우리한테만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을 모르고 예수님의 길이 행복의 길임을 모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잊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사람 바나바처럼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한다고, 알려주고 싶다고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아버지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에게 보여주실 때에 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내 집에는 살지 않았었네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부활시키셨네요. 내 마음속에 내가 구했던 예수님을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 부활시켜주셨네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네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우리 성령의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 성령의 교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셨네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계시네요. 하나님, 이 기쁨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몰라 혼자 울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게 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틀렸었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을 누리는 바나바처럼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삶이 되었을 때, 그 삶이 풍성하게 나누어졌을 때, 아버지, 그들이가 하나님 있게 돌아올 때 그들을 품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 이곳이 옳다 저곳이 옳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가야 하는 길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예수 우리가 버렸는데 2000년 전처럼 이번 주도 저희가 예수님 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그 길이 옳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함께 할게, 이 길이 맞아, 그래 네가 잊어도 괜찮아, 내가 생각나게 해줄게,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한 하늘교회 가운데 저희가 모이게 하시고 아직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의 법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려요. 하나님, 하나님 바나바처럼 은혜가 삶이 되어 사는 우리 하늘교회를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흘러 넘쳐서 넌 어디서 왔니?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저희가 부활예배로 모일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릴 겁니다. 기도도 할 겁니다. 성찬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곳에 다 같이 모였을 땐, 유치부부터 저희가 다 같이 모였을 땐
그 기쁨을 한 명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되어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해서 일어나 주시고요. 찬양할게요. 광고가 하나 있어요. 저기 나가시면 오이가 세 상자가 있는데요. 가위바위보에서 한 장씩 들고 가시는 거 아니고요. 친환경 오이라는 거 필요하신 분들 한 장씩 이렇게 들고 가셔서 더 먹어드시죠. 맛있더라고요. 이태근자님이 주고 가셨대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고 마칠게요. 작아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시다. 중고등부실로 보낼게요.